자, 오늘 오전 설교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전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지금까지 최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바치고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준비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자신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자신의 순수한 동기와 또 아름다운 인내의 과정을 거쳐 선한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현명한 건축가가 되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모든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되죠. 오늘은 집이 나옵니다. 건축하는 집이 나오죠. 교리적으로 말할 때에 이 집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많이 들어보셨죠?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비교되지는 두 집이 나오는데 하나는 레카빈들의 집이 나오고요. 에레미야 35장 18절에서 또 하나는 유다 집이 나와요. 레카빈들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반면에 유다 집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본문에서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언급하고 있죠. 얼마만큼 극심했는가?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리적으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야만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경배도 드리지 않고요, 침례도 받지 않고 주의 만찬도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인생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은혜를 남용하는 자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명한 건축가가 나오죠. 어리석은 건축가가 나옵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비유인데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즉시로 어린아이로 새롭게 출생을 하죠.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집에 비유를 했을 때에
건축의 비유를 했을 때에 어느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은 손해를 당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와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죠.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실체입니다. 경험이에요. 이 시대에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크게 당해봐야 죽기까지 더 하겠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건축가가 되라.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창조해 주셨다 말씀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을 다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은 모든 선한 일에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들에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좋은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성전들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성전과 비유를 하셨고요. 이것은 그냥 비유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건물과도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상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기회, 가정과 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재능과 은사, 또 여러분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기간, 모든 목적이 이 건축물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건축가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누가복음 6장에는 이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요, 땅을 깊게 판다 그랬습니다. 그냥 반석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파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팔 필요는 없어요.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반드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하는 동역자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악취를 풍기는 더러운 걸레예요.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불러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말이나 나오고요. 현명한 건축가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후에서 나오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죠. 그러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 현명한 건축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건축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결과 현명한 건축가로 발견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놓아야 되는 기초인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동행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이 돼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교제할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방심한 나머지 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옷 벗어놓죠. 지금까지 내 경륜이 얼만데, 그러고서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말에 발끈하고요, 시기 질투심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술 한 잔이면 끝나요. 그리스도인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간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병폐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마귀가 죄를 도구로 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 가정은 세워질 수 없어요. 어떤 가정은요,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빼고 세상 다른 가정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4만 개, 5만 개가 아니라 6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라우디케아 교회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현명한 건축가로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자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놓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일 많이 신뢰하는 것이 자기의 행위예요. 자기의 의.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의식, 침례라든지 교회 출석이라든지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현명한 건축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보면은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심지어는 기적과 이적과 경이로운 일들, 예언까지 해가면서도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진실된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절했다가
서늘한 곳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되셨어요. 붙이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 그분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사역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떤 것 하나 빼도 안 돼요. 어떤 것 하나 더 해도 안 돼요.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크게 회개하지를 않았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묻히셨고 그 일을 완성하신 증거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 때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 일로 마음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죠. 그럼 이제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다가오는 세상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직 이생뿐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이 생을 사는 동안 병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자녀들 점점 성장하는데 자녀들까지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염원 그 이상도 없다고요. 그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이나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피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커져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첫사랑만 이야기할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귀한 날이에요. 귀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런 건 최소한이고요. 그 첫사랑은 계속 커져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우정은 더 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와의 그 부부관계는 더 포용력이 더 넓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만남, 성도 간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커져가야 되는 것인데 그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가장 무서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속임당하는 것, 미혹당하는 것, 제일 기분 나쁘고 많은 손해를 당하는 것이지만은요, 제일 비참하게 속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이 들려질 때까지 자기는 제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예요. 자기는 가장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비참한 것은 언제예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잘 지은 것 같다고요. 잘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무너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가 결론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단순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다가오는 세상을 잘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 목적은 뭐예요? 시험 준비하는 거라고요. 취준생들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제일 우선되는 목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삶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두 가지 강조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대상이라고. 말과 행하는 거짓말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물결이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헤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자리가 될 거예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대상으로서 발견되지 말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명한 건축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현명한 건축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어리석은 건축가로 발견될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발견되지 말고 현명한 사람으로 발견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현명한 건축가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이탈리아의 피사의 지역에 사탑이 있죠. 지금도 계속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도시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했어요. 그 탑은 1173년에 세워졌는데 높이가 약 55m에 달합니다. 1년에 20분의 1인치, 약 0.12cm처럼 움직여서 현재는 이 직각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이 다림줄로부터 5.2m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수리를 했고 그렇게 해서 810년이나 된 이 탑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사라는 원 뜻은 늪 지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 지역을 거기에 그 탑을 세울 때 잘 몰랐겠죠. 오래전 일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탑이에요. 피사의 사탑입니다. 비가 내리칠 거예요. 폭풍우가 불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지진도 대비를 해죠.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졌으면은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준공 검사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나와 있대요. 뭐가요? 준공 검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토속의 채취를 할 때 모든 행위에 대해서요. 그 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가 마치면 여러 가지 그 책임자들, 시장이라든지 광역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 준공검사가 끝나야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지.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그리스도인의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이 준공검사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사실대로만 내가 알고 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인에 관련된 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누가 볼 수 있는 것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볼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런 여러분의 의식 구조 상태의 심판석은 안중에 없어요. 너무나 먼 미래예요.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이 있죠. 시간 계획, 또 기회를 잘 조절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계획,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 안목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몸 건강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지만은 다른 것은 기도의 영역에 안 들어와요. 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만 집착하게 돼요. 소원이요. 그 부분만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간에 한 번 인생은 어차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면 옛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다고. 무엇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만 남아요.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둘 사이에는 본문에 있는 현명한 건축가와 어리석은 사람처럼 차이만큼이나 그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실행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둔다고 한다면요, 훨씬 많은 죄 문제로부터 벗어날 것이고요. 그 결과 훨씬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에요. 결산을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근시 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잘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엄마 아빠의 얼굴도 잘 보지 못한대요. 갓 태어났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인 시력을 갖게 됐을 때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땅히 바라보아야 되는 대상을 바라볼 때에 현명한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보입니까? 그러면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셋째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있는지 알아야 마음을 두지요. 초신자 때의 이야기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데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지 알아야 소망을 갖지요. 성경 공부하셔야 되겠죠.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듣고 읽은 내용을 나에게 진리로 믿음으로 결합시킬 때에 이 말씀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다 규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경제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소식이 있어요? 점점 더 어렵다는 소식,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지 않을 거예요. 염세주의로 살아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상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뭐가 남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적인 일들로만 뒤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재산은 간증일 텐데 간증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을 신뢰할 때에 신실함이 발견돼야 되는데 더 이상 신실함이 발견되지 않아요. 무너지죠?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하는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의 의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지옥에서 깨어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손해를 당한 그림은 바로 소돔에서 탈출한 롯입니다. 롯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의인이라고 호칭을 불러줘요. 의인입니다. 롯이. 그러나 그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롯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크게 의미를 두어서는 낭패를 당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느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일만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변화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성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출생한 새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라고요? 건축물로 말씀하세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현명한 건축가가 되라. 우선 나의 해당되는 내 성전 스스로 허물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최대의 무기 가운데 하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을 갖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 성전을 계속 허물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죄를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슬픈 거예요.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정화 작용으로 그냥 자백이라고 하는 도구를 빌릴 뿐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사랑이라고요. 진정한 자백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돼서 모든 사고방식, 모든 것 부주의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비하지 않아요.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누구죠?
구원 받았는데 계속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죽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처럼 사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바로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답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기초 마련됐지요. 그것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있는데 건축물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후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재료로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희한하게요, 그 겉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요? 홍수가 들이닥칠 때까지는 모른다고.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진 설계가 들어간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요.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을 것이에요. 지진이 와야 아는 것이라고요. 태풍이 불어야 아는 것이라고. 그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렸다고.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은 갑자기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멸망당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담배일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습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담배는 보장합니다. 30년 뒤에 보자는 거예요. 40년 뒤에 보자는 거예요. 지금 10년밖에 안 지났다.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죄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더럽히겠죠. 죄와 장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전을 계속해서 멸할 수 있는 위험에 도출시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호기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세대. 요즘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 일단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그 영역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대에서는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절부터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실함을 세워야만 앞으로의 건강한 영적 상태가 보장되었다고 한다면요, 그 시대는 점점 더 짧아져 오는 것이에요. 호기심으로 술을 하지요. 마약을 하죠. 호기심으로 동성애도 해요. 호기심으로 한다고요. 호기심으로. 각종 무한한 음행에 손을 대버리는 것입니다. 신경체계에 이상이 생기죠. 신경 조직이 조각나버려요. 포르노 보는 순간부터 전두엽 파괴되기 시작해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비정상이 이제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극단 분리주의자로 취급받는 세대 아니겠어요? 현명한 건축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전혀 현명한 건축가가 하는 사람이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보장을 해요. 그러나 그 사실에 기반 위에서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 난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때 영접했을 때 정말 마음으로 믿은 것일까? 계속 의심을 넣어줄 거라고요. 본인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뭐 하나님 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해요.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명한 건축가가 되어야 됐지요. 마지막 세 번째, 현명한 건축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죠.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 위에 각자의 집을 지었습니다. 비슷한 재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설계했을 거예요. 외견상 두 집은 특별하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설교도 들었을 것이에요. 같이 헌금도 했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말도 나누었을 것이라고요. 외견상으로는 그 둘 사이에는 정말로 차이가 없어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고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알지 못해요. 계속해서 고을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구동성으로 탁월한 설교자라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다른 문제예요. 그걸 본인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간파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견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심지어 공부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목적이 자기 증명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라고 여기는 바울조차도요. 무서워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구원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다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은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는가, 사람의 말들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습니까?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높이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깊어지는 것,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의심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땀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해요. 대가를 치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은요.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 어떤 대가도 치를 요구도 없고 희생,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헌신,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지 오래됐어요. 자신이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중요한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현명한 건축가로 발견되라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기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그런 상태로 방치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가올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더 가까워졌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자기 집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기는 올바로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누가 판단을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그것을 판단해낼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근거해서 내 마음, 의도들을, 생각들, 그것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철저하게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영적인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기초가 확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지런히 집과 나무와 그루터기가 아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건축 마무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의 건축물이 준공검사 받을 때 절대로 불합격 판정 받지 말고 모두가 다 합격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